할렐루야. 저는 방언 기도의 중요성 50가지입니다. 50가지. 비밀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방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받았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받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방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서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말해요. 말하는 것을 듣고를 방언 기도한 걸 듣고, 그렇게 번역해야 맞을 텐데, 번역하는 자들이 이것을 잘못 조금만 틀어놔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의 은사.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자기가 받은 방언대로 방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순절날 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분부한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기다리라. 자, 사도행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당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던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사도행 1장 13절. 들어가 저희 요한한 다라가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들이에요. 그들은 성령,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자들의 명단까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로 더불어서 성령을 사명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 받기를. 자, 사도행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느냐?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120명이다. 자, 사도행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종교 학문이나 지식으로 무장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는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이 시작이에요. 뭐 했다? 기도에 힘썼다. 개척교회 장소 알아보러 다닌 거 아니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 전혀 기도에. 그래서 초대교회 발단이 바로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시작된 거예요.
뭐하고 방언 은사를 받고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갈릴리 사람들인데 무슨 자기 나라 지방 언어로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온 자기 방언으로를 사실은 성경 번역자들이 지방 언어로 인식을 하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으로 또 지방 언어라고 한 데도 있어. 또 자기 방언으로 말했다가는 자기가 받은 방언 은사대로 방언 기도했다고 말이야. 기도. 성경을 똑바로 번역해야 할 텐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성경 영적 번역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 명 받은 것이니까 하여튼 죽기 전에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방언을 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냥 놀라고 지금 뭔 일이다냐. 왜냐?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도 어느 때고 막 방언 기도하고 그런 때가 없었어. 있었으면 또 괜찮을 텐데. 그동안에 뭔가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또 괜찮을 텐데. 갑자기 그냥 다다다다다다 랄랄랄랄 하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 지방 언어로 말했다가만 깜짝 놀랄 필요도 없고 소동이 날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고 어리둥절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으로 자기 방언으로 사도들이 말했다는 건 뭐라고요? 방언 기도했다 그 말이요. 그가 방언이란 말 안 나오니까 얼른 또 지방언어 했을 것이다. 아니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나라도 똑같고. 근데 뭔 지방언어고 뭐 이거 되게 말이 맞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방언으로 말한 것은 지방언어가 아니고 각자 받은 방언 기도를 한 거야. 방언 기도. 방언 기도한 것이라고. 그래서 다 놀랐어요. 막 랄랄랄랄랄 막 다다다다 막 처음에 애기 방언이죠. 막 터져 나오니까 다 뭔 일이야 뭔 일 안 그렇겠습니까? 구경한 사람들은 사도행 2장 7절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맞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날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뭔 지방언어로 말했고 뭔 지방 자기 나라 말로 말 그런 몰상시간 갈릴리 사람이 지방언어로 말했다면 놀랄 필요도 없고 나 그렇죠. 기여길 필요도 없어요.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인데 누가 뭐 별소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쪼록 방언 인사받고 막 랄랄랄랄랄랄 막 따따따따 난리가 나니까 이제 따따따따 하니까 이제 종교인들은 구경하다 헷갈리고 지금 뭔 일이다냐? 지금 뭔 일이다냐?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문제가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똑바로 봐요. 똑바로. 사실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하는 것을 자기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기여겼고 그런 것이에요. 방언 기도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번역이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고전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은 종교인들 못 알아봐. 구경한 사람들이 뭔 방언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억지로 그냥 방언 기도 한 것이 막 알아듣는 언어로 들렸을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으로 방언이 터졌는데 막 유창한 방언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날랄랄라 따따따따 막 시작이겠죠. 방언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의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율 배반적이 돼.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은 약간 고쳐야 돼. 왜냐? 예로 오순절에는 알아먹었다. 그렇게 해야 돼. 방언은 영적으로 통역을 은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고전 14장 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고전 14장 13절이죠. 14장 13절. 생각해 봅시오. 구경한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이 떠서 막 날랄랄랄 막 따따따따 난린데, 그렇게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 다 달라 뜻이. 근데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방언 통역은 영적으로 혹은 차원 높은 일인데 알아먹었을 것이다? 이것이 문제예요. 방언으로 하니까 기억인 거야. 방언이 들려줘서 기억인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사도행 2장 7절 봅니다. 다 놀라 기억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뭔 지방언이고 뭔 자기 나라 말로 방언했다고 그 말도 아닌 억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구경꾼들은 방언의 내용을 알아듣는 것이 절대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언으로 기도한 걸 듣다 보니까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번역상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괜찮아요. 괜찮아. 사도행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여기에 이 문제 아니야. 자,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는 소리를 하니까 다 놀래고 기억에 자빠진 거예요. 여기 구절 때문에 이제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방언의 영의 기도이므로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알기 어려운 거예요. 방언의 내용은 귀신도 모르고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우리 하나님만 알아요. 고전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마음은 여기서 soul, 나의 혼, 그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마음이나 soul, 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 정신. 영적인 단어를 문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분설, 영혼 6 또는 영혼 플러스 6 이렇게 된 거예요. 3분설이 맞냐, 2분설이 맞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받은 방언으로 제자들이 방언 기도한 것을 듣고서 따다다다다다다다 뭐 여러분 랄랄랄랄 하니까 소동이 난 거예요.
사도행 2장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렇게 말이에요. 소동이 났어요. 여기서 각각 자기의 방언 기도를 세상적인 지방언어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방언어가 아닌 자기 받은 대로 어떤 일은 날랄랄 했고 어떤 일은 막 따따따따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자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지방 언어가 아니고 자기가 받은 방언의 은사대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오순절날 방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방언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먼저 방언 받다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방언 말한 사람은 제자들이야. 근데 이제 제자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하다 보니까 지방 언어 아니냐. 방언 기도하는 거. 영적인 지혜 좋은 것은 성령의 불부터 받아야 돼. 신령한 지혜 좋은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건 은혜의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자, 은혜 받기 전에 일단 신학교부터 들어가면 종교 학문에 치우침으로 종교 지식으로만 무장되기 때문에 영원히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안 받고 신학에서 목사가 되면 은혜 두드러 까는 목사가 돼. 왜냐? 성도들은 막 방언도 막 예언도 하는데 자기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지도가 안 되니까 두드러 까야 돼. 저거 악령이다. 귀신 역사다. 그러는 거야. 지가 은혜를 못 받는 불쌍한 목사가 그런 거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비판하고 성령을 해방인 줄 모르고 막 방언을 해방하는 거야. 모독하고. 마태복음 10장 31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한 건 사심을 얻죠. 사심을 얻지 못한 것은 영원히 지워진다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해방한 사람은 영원히 방언 안 줘. 하나님이. 예언사역을 해방한 사람은 죽어도 예언사 못 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들으세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은혜부터 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종교 지식으로 무장된 교수들이 은혜를 싹 빼뿐 데가 신학교야. 이제 그러니까 은혜 안 받고 신학 딱 졸업하고 목사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은혜부터 받아야 돼. 성령의 불부터 받아야 되고 은사부터 받아야 돼. 전 앞으로 영적 신학교를 세계적으로 할 텐데 먼저 은혜 받는 과정을 약 한 달 정도 두어서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고 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사도 받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1년에 한 번씩은 아주 강력한 영적인 집회로 성령의 불을 받게 한다고 봅니다. 모세도 사역하기 전에 성령의 불부터 받았어요. 보면 가시나무 덩굴에서 그 불을 받다가 성령의 불 받다 그 말이 그것이. 우리는 가시덤불에서 뭐 불이 꺼지 않은 동시에 그건 성령의 불 받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 하나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도 성령에 불받고 사명을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신학교 가기 전 전사 때부터 여수 중앙교회 서현식 목사님이 여수 단빛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저는 전사 때부터 애언사역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살아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신학교 가서 1년 있다 보니까 싹 은혜가 소멸되더라고요. 은사가 소멸되버려. 그거 회복 아니라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오순절 방언을 받았기에 고넬료 집에 가서 부흥집회할 때에 그들이 방언한 걸 보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하고 세례 준 거예요. 베드로가 방언 안 봤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언 두드려 쳐야지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가 부흥집할 때 이 안수하고 부흥집회 안수하니까 예언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방언을 몰랐으면 뭐라고 랄랄라고 뭐냐고 두드렸을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영의 비밀이라고 아까 고전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은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바울 사도는 방언은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고 고전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 그 말. 유익 메리트가 있다 그 말이요. 나에게 이롬이 많어. 메리트. 나에게 유익이 많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하지 말아가 아니고 저주받은 목사가 한 소리고. 자, 고전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했으면 좋겠다. 바울은 여러분이 다 방언해라. 방언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방언 못 받게 얼마나 악령의 역사입니까? 바울 사도는 절대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언. 그런데 그냥 방언을 금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노 목사님, 당신은 악령의 역사야.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언이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저주받은 목사님이야. 빨리 회개해야 돼. 그렇게까지 멀쩡한 사람을 동생 최절식이와 함께 사기치고 다닌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게 뭔 또 거짓말을 그냥 한 번, 두 번인가 수십 번 동안 하고도 잘못했다고 한 통화 전할 줄 모르는 자기 입으로 또 회개해야 됩니다. 딱 해놓고 또 들어줄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방언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받아야 되고 목회자들이 받아야 되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받아야 되고 신학생들이 먼저 받고 신학해야 맞아요. 종교 지도자 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신학생 되기 전에 방언부터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못 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영의 비밀을 모르면 성령을 대적하고
소멸하고 토벌하고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이야.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모독 노시 한끗 따인 자식이 성령을 모독해. 저런 미친놈이. 너 미친놈 정신병자, 네가 뭔데 성령을 해방하고 폄하하고 방언을 하고 있어. 정신병자야. 나는 노 목사님 회개 안 하면 저건 정신병자야. 당신 지옥 가. 종교인 만드는 무적행의 사자. 내가 지금 그 녹음해 놓고 당신 인격을 위해서 그동안에 쭉 올리려다가 안 올린 거예요. 빨리 회개하시고 전화 주시고 사과하세요. 아무쪼록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산천 샤론 장로교회 노우호 통합측 노우호 목사, 빨리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주 널리해 비네 주 널리해 비네 주 널리해 기도하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비르시네